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도요,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할 이 시대의 남은 자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사용하십니다. 열심히 한 건 바리새인이 열심히 했죠. 그런데 열심은 했지만 믿진 않았습니다. 제자의 중심 관점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 12제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믿었습니다.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 믿는 자가 낙심했을 때는 찾아오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이 찾아가신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찾아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그런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 찾아오셨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현장 속에 찾아가실 겁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는 언약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누군가가 왜 안경 쓰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 김대원 목사님이 눈 나빠서 안경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눈이 나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잘 보려고 안경 씁니다. 눈 나쁜데도 안경 안 쓰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귀찮다고요.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쓰느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잘 보려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은 건 누리는 것 뿐입니다. 더 잘 누리려고요. 이미 다 받았는데 더 확실하게 누리려고요. 왜냐? 우리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지요? 사단이라는 놈이 살아있거든요. 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넘어질 자를 찾는데, 그 우는 사자에 넘어질 자가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이미 지 밥이고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다닌답니다. 언제 넘어뜨립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사단이요, 그때 확 넘어뜨립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120년밖에 안 된 이 대한민국 역사에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사실 아주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자그마한 나라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많은 선교사 파송 예배를 참여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은혜도 받고 감사했는데, 참여하고 난 이후에 자꾸 점점점이 붙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 예배, 다른 나라로 파송받는 선교사를 위한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진짜 선교사들은 그냥 참여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비행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오셨죠? 교회 다니려고 오셨습니까?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오셨습니까? 양심상 오셨나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는 파송받습니다. 우리의 가정 현장, 우리의 직장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그 현장으로 우리는 파송받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도 나 오늘 이번 주 주일날 교회 왔다, 나 오늘 이번 주 일요일날 예배 드렸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삶의 현장에서, 6일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는, 확인하는 언약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많이 가지고 있다고, 돈이 많다고 25시간 살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적다고 22시간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24시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열쇠가 되겠죠. 어디 보니까요, 게임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이런 노래, 이런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잠잘 때 듣기 좋은 노래, 뭐 공부할 때 듣기 좋은 노래, 뭐 하루 종일, 심지어는 하루 종일 듣기 좋은 노래, 이러면서 뭐 2시간, 3시간, 4시간짜리 막 풀로 돌아가는 그런 컨텐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잠 오는 노래, 얼마나 잠 못 자는지 막 물 똑똑똑똑똑 소리만 24시간 돌아가요. 그거 들으면서 자라고. 누구는요 막 뭐 발라드 무슨 노래, 뭐 명곡 노래 뭐 이러면서요. 얼마나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지요. 세상 사람 지금 그거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왜 듣냐, 면목하에는 들으려고 하는 그 이유에는 집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집중하려고. 잠자는데 왜 잠이 안 오죠? 뭔가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집중해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할 때 게임에 뭐 하려고요? 집중하려고 노래 듣는 거예요. 공부도요. 뭐 하려고? 왜 공부할 때 뭐 듣기 좋은 노래, 그 키가 뭐지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노래를 우리가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은 막 줍니다. 그냥 막 줍니다. 좋은 거 나쁜 거 확인하지 않고 그냥 줍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치유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번 한 주간도 증인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라는 말과 함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말한 은혜, 이게 무슨 은혜일까? 많은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거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뜨거워지는 거 은혜라고 얘기하죠. 막 감동 먹는 거 은혜라고 하죠.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은혜라면 바울은 천국 체험한 거 매일 얘기해야 돼요. 그거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맨날 그 얘기해야 돼요. 바울이 뭐 얘기해야 되죠? 내가 병 고치고 그거 맨날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럼 바울이 말한 은혜가 뭔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요. 또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실 분들 보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건축자가 깎아놓은 터, 그 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터가 뭐라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 터,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 이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 오기 않게 해서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어디 위에 털을 딱 잡고 있으면 됩니까?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면 됩니다. 그 반석이 뭐예요?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있구나 이를 알게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집을 짓는데 집을 아름답게 짓는다, 몇 평으로 짓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집을 어디에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는 건 그 다음입니다. 바울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걸 나는 감사하다라는 걸 매일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한 거예요. 주일날 일요일만 체험한 게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토요일까지 그 은혜를 날마다 바울은 고백하고 체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가 마게도냐로 와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터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인생은 내게 아니니까요. 정말로 반석에 지어진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게 맞다면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얼마나 열심히였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그리스도 따라가길 원했습니다. 그 날마다 기도하는 곳에 먼저 갔습니다. 그 말이 뭐죠? 나 기도한다 보여주게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곳이 먼저 항상 기도하는 곳으로 항상 갔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있죠. 신자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인간이 그랬다니까요. 원래 인간 아담 하와가 어떻게 살아갔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갔어요. 그게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위드의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위드의 힘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와와 함께 임마누의 힘으로 살아간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면서 살아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그날부터 인간에게,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절대 소망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나 의롭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싶어도 의롭지 않아요. 봉사를 많이 해도, 기부를 많이 해도,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도, 시간 내서 밥 풀어 가도 그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놓치면 노예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놓쳐버렸어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이 등장했다는 말은 놓친 거예요. 뭘 놓쳤어요? 이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돼요. 우리 아까 윤영인 선생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이 생명운동이 흘러가야 돼요. 안 했어요.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으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뭐지요? 6월절의 양피. 그 양피를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6월절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지요? 또 놓친.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려요.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장로를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누렸던 위드의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죠? 매일 전쟁입니다. 전쟁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전쟁 올 수밖에 없는데요. 터를 반석에 짓지 않으니까요. 매일 불평불만, 불신앙. 심지어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보는 앞에서 난도질 당하고요. 보이시나요? 지금 후대들이 사단에게, 저 현장에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사단에게 난도질 당하는 거 보이시나요? 영적으로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와 하는데요, 그거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실제 100%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100% 사단은 어른, 아이 상관없이, 지식인 상관없이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많은 사람은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라 합니다. 인생은 60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인생은 십자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인생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 아직 60까지 몇 년 남았습니다. 60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 인생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꽃입니다. 최고의 꽃이에요. 지금요.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바울의 최고의,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근데 바울이 담에서 그리스도 만난 이후부터 바울은 늘 자랑한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만 바울은 늘 자랑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은혜로 사는 교회. 심지어 우리는 교회를 짓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우리는 이제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반석에 지었다면 이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3절에 다시 한번 우리 12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이 본문 12장 3절에만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생각을 말할까? 도대체 지금 바울이 무슨 생각을 말하는 것인가?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에서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우리의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우리의 인간의 도리적 그런 길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길,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의 형상 창조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달란트 말고요. 부모가 원하는 거 말고요. 세상이 말하는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것, 그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 달란트로 갈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편집되어야 돼요. 저 이번 주간에 우리 호준이랑 말씀을 나누면서요, 제가 호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소천하셨잖아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도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암이 먼저 발견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알거든요. 그 항암, 그 엄청 힘들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무슨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어떤 여인이 나와서요 이제 그런 간증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이 여성분이 항암을 60몇 차례를 받았대요. 불가능하대요. 20번만 맞아도 이거는 기적이래요. 몸이 그걸 이거를 견디지 못한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이 60번 넘게를 맞으신 거예요. 항암을. 의사가 놀래요. 의사가. 이건 기적이라고. 근데 이분이 내가 항암 60번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을 갖고 있을까 뭐 하기 좋아요? 암 가진 환자를 만나기 좋아요. 이분들에게 복음 말하는 거예요. 암 만나기 전에는 아주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 뭐 여성이니까 또 이쁘고, 근데 암이 오니까요 다 모든 것이 무기력해져 뭘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항암 맞고 오면 이 앞에서 찬양이 안 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보조로 찬양했단 말이죠. 너무 힘드시니까. 항암 3차, 6차, 9차 맞고 이제 희망을 갖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목사님은 암이 얼마나 줄었을까 그 기대하고 갔는데 아주 쌀쌀맞게, 오길선님 목사님도 안 묻혀요. 오길선님 암 안 죽어요. 암 없어져요. 평생 암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같으면 낙심할 텐데 그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 그래? 암 평생 갖고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맞는다. 에이 안 맞는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강단에 서다가 하나님 오라면 가겠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암이 발견되셨거든요.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더 빼빼 말라고, 뭐 천국에 계시니까, 뭐 천국에 이미 계시니까, 뭐 가장 좋은 곳에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 먼저 돌아가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빼빼 말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뭐 아시잖아요. 암 환자 안 같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가야 할 그 길에 있어서 그 사명 다 감당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례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목사님 가실 때 목사님이 저한테 위로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는데 김경 목사가 먼저 갔네. 그게 뭐예요? 내가 먼저 가고 싶다 갑니까? 하나님이 사명 다할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스토리를 알아요. 이제 아버지가 암이 딱 걸리시고, 뭐 제가 이런 스토리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운이 와라, 대운이. 저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저 후계자로 생기려고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대훈이 와라. 저 온 다음에 저희 섬기는 목사님도 이제 알잖아요. 그 후임 목사님 세워야 되는데 후임 목사님 오신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또 하나님 불러 가시고 뭐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설계 나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자신을 자꾸 편집해 나가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설계 나갑니다. 설계. 그리고 현장에 맞게끔 현장을 살릴 수 있게끔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 가십니다.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맞는 것. 이게 우리 후대들에 전달 안 되니까 후대들의 꿈이 뭐예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왜 그런가 했더니 간섭을 안 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요즘 아이들이요. 요즘 직장생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오토바이 타요. 배달해요. 배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왜 하느냐 물어보니까요. 내가 하고 싶다 한다 이거예요. 남 간섭 안 받고. 그거 잘 많으면 400, 500 법니다. 오토바이 그거 하는 것도요. 4, 500 벌어요. 4, 500.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오토바이 타면서 쉴 때 쉬면서. 그 애들 꿈이요. 유튜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유튜버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유튜버예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심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예수가 그토록 복음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서로 이제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생각을 품지 말고는 뭐냐?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 나는 이렇고 저는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판단하지 말고 심지어 반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해라. 주인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누구에겐 5달란트, 누구에겐 2달란트, 누구에겐 1달란트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지? 그런 비교의식을 빠져요. 또 어떤 사람은 난 5달란트 받았구나 막 과대평가해요 자신을.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나를 완전히 과소평가해요. 그 비교하지 말라라 이겁니다. 그 비교하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분량이 다 다른데 그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분량이 있다니까요. 그 분량대로 우리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 속에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 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어떤 열심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죠? 우리가 막 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어주겠지, 우리에게 복 주겠지. 그건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미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믿음을 분량대로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성전을 교회를 세우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근본, 그 근본 위에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는 한 달란트 받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나아가서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지만 이건 예배당이에요. 진짜 교회는 뭐예요? 내가 가서 있는 그 현장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뭐 하는 겁니까? 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한 달란트 받았다면 그 한 달란트 믿음을 가지고요.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그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 약 9천에서 1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9천에서 1억이라는 돈을 땅속에 가만두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그 주인이 뭐라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 가만히 있어요. 코로나로 가만히 있습니까? 코로나든 뭐 어떤 거든 이 생명운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응답의 저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은혜로 우리를 교회 삼으셨는데, 이제는 그 은혜된 교회가 이제는 하나 되는 겁니다. 원네스 되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는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효율성이 떨어지면 가감없이 절단합니다. 근데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은 프로그램을 날마다 다양하게 개발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 따라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체로 모여있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교회이고 하나하나 생명체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시고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한 몸이라는 부분을 놓고 고린도 전서에 또 바울이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고 몸 한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서 12장 12절에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몸된 우리를 향해서 모든 지체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머리 안에서의 한 몸이다, 지체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더 약하게 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하다고요? 요긴하고. 교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오시는 곳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약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예수 믿는다면 전직이 무당이어도 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전직이지. 예수 믿으면 이제는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잖아요.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하느냐? 각자 맡겨진 그 현장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는 일심전심지속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하는 거지요? 넉넉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거예요. 세상은 약한 사람 어떻게 하지요? 바로 잘라버려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모범교회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우리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부족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기도 제목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번에 탁구할 때 유빈이라는 탁구 선수랑 44세인가 많은 58세 된 룩셈부르크의 할머니 58세예요. 근데 국가대표예요. 탁구 하시는 거 보셨나요? 어린 아이가 이제 할머니 뽀라고 이제 탁구를 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요, 할머니 이 룩셈부르크 이분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그 자리 노련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리 가만히 그냥 이렇게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만. 근데 신유빈이라는 이 친구 보니까 발이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 탁구를 치더라고요. 탁구는 뭐로 쳐요? 손으로 쳐요. 손으로 스매싱 하는 겁니다. 근데 발이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리 58세 된 베테랑이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이게 움직이면서 이게 쳐야 되는데 이분이 보니까 다리가 좀 불편하신지 다리가 좀 아프신지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처음에 보이는 베테랑 이분이 1세트는 그냥 이겨버렸잖아요. 근데 찾아가는 겁니다. 페이스를요. 근데 그 발이 나 이제 오늘부터 안 할란다. 너 손 네가 다 있지 않냐? 네가 스매싱 하는 거잖아. 나 안 움직일래. 그러면 됩니까 경기가? 경기가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톱 아무 힘 없어 보이죠? 그 발톱 빠져보셨어요? 영관이 발톱 빠져봤니? 행군하면 남자 한 번씩은 빠져보더니 못 움직여요. 진짜 아픕니다. 그 더 감싸주죠. 연약해 보이는 거, 약해 보이는 거 오히려 더 요긴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하나님 저 이름을 쓰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데 그 한 몸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팔이 여기 아프다고 자르지 않잖아요. 더 우리가 돌봐주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결론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5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310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대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기도는 뭐였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교회가 되었는데 그걸로 구원받은 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것이 왜 무엇인지를 그 소망을 알기 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한 달란트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힘의 위력 얼마나 큰지 뭐였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는 몸된 우리가 지체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야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야 누구보다도 공부 많이 해라 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기 원한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력이 큰지를 체험하기 원한다. 왜 체험할 수 있느냐? 너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 아니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교회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만 오고 교회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서 6일 현장으로 나아가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최고의 여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코로나로 함께 많이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서로 기도해 주며 서로 하나님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